여러분 2014년 목회 사명 한 번만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충신이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자 해서 출항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님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 그와의 첫 대면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물고기를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워주시는 갑절의 은혜를 베드로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라고 한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이 갑절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아들아 하신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늘 중보하고 축복하는 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사, 인생사,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갑절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제주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심령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심리적 현상 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내면적인 고백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 내면적인 고백을 왜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는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나 모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갈 때는요, 늘 동일하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모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면서 우리 제주충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뭔지 이제 조금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작년, 제가 계속 작년을 거듭 강조를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은 반복하고 이게 안에 내재화 시켜야 되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선포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믿음의 깊이가 어떠하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 축복하고 선포했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간, 이 시점에 여러분 조금 죄송해요. 인간적으로는 듣기 거북하지만 영적 실상 하나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우리의 실상요, 화장 전 나의 민낯요, 그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성경책 로마서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3장 9절에서 12절. 혹시 성경 없는 분, 찾기 귀찮은 분 앞에 영상 보시고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그러하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헬라인이나 심지어는 오늘 9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모두 다 열애 없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니 은혜의 사람이니 하면서 복음으로 선포는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민낯은 뭐냐면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표현이 실은 상당히 성도들이 듣기 거북한 표현이지요. 하오나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죄인이랍니다. 목사인 저도 죄인임을 정말로 100% 인정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3장 19절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나름은 외형의 옷을 갖추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외형의 옷과 모습을 갖추어도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됨됨이가 어떻게 보면 별 가치가 없는 흙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또 실제 육체적으로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곧 사망을 향하여 내딛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작년 2014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떤 일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흙이라니 죄인이라니 왜 이런 말을 하셔서 헷갈리게 하십니까?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요, 직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대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고 걸작품 맞아요. 그런데 실상 오늘 본문 때문에 우리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때문에.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첫 구절이 21절이죠 21절 한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면을 돌이켜 볼 때 보면 어떤 때는 참 선하고 착한 모습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악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어떨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가 하면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게. 그냥 내 가정과 자녀가 나름 평온할 때, 직장과 사업의 일이 잘 풀릴 때 나는 그래도 나름 선한 자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의 그 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이런 악이 있었나 싶은 악이 순간적으로나마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난 분명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심령 안에는 이 예수님의 의와 반대되고 은혜와 반대되는 모습과 생각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는지, 이거 정말 곤혹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 보셔야 해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지요. 복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자신의 심령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바울 선생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어. 그 두 법이요, 자신의 심령 속에서 싸우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게 너무나 괴롭고 곤혹스럽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바울 사도일 텐데
이 예수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안에 보고 싶지 않은 죄의 생각, 죄의 상상, 죄의 모습을 보게 되니 힘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바울 선생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왜 이런 이중적인 곤혹스러움이 나타나는 걸까요? 정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선 창세기 3장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흙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로마서 3장을 펼쳐서 읽어봤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 죄의 영향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해방되었지만 죄의 영향, 죄주라는 죄의 영향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절규 한번 같이 나눠봐요. 24절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절규랍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문학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따르려고 용을 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절규로 보셔야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도들의 절규로 보셔야 해요. 목사인 저의 절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절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봉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3번을 부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 심히 엉엉 울면서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간 상상만 해보세요.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입술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면서도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는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했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대면에서 물고기의 갑절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갑절의 은혜를 주었는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귀한 것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오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죄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제공한답니다. 그러니 기복과 다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주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겠지만, 또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내 안에 있는 죄의 생각, 상상, 내 안에 있는 죄의 감정의 처리 등을 보면요, 이 고백은 절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구나. 21절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겠지만 21절을 또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요, 가증스러운 자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힘들시겠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요 하도록 몰아갈 때가 있어요. 상황을 몰아갈 수도 있어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분투하는 첫 번째 절규랍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절규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분투로 가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지, 나는 소망 없어,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위선자야, 나는 가증자야 하고 자신을 영적 자학하는 지점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목사님? 25절까지 가셔야 돼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놓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전에는 뭐랬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철저하게 밑바닥에 절규를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해요. 조금 죄송한데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울증 같아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동시에 섬기는 이상한 모습이 내 속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요 절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했는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실상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나, 그래서 곤혹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래서 내 양심이 많이 찔리기도 하오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리로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절규를 하면서 나가겠대요. 왜요? 왜 이런 절규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갈까요? 1절과 2절 때문에 그래요. 8장 1절과 2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과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함께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실제로 섬기고 있고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안에 악이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지만 또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엄청 실망하고 분노도 했겠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지, 그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지, 그래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지 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라면,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자라면 설령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찔리는 것이 혹 있다 하더라도, 혹 옆에서 누군가 나를 향하여 수군수군 비방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거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눈에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속력을 가지고 옥죄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2절입니다. 2절은 재차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 그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법이 있는 거예요. 권능 있는 두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라고 선포해요. 하나라도 어기면 99.9%를 순종하더라도 0.1%를 어기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죄의 대가는 사망과 저주와 형벌이야 라고 해요. 그러니 죄와 사망의 법은 이 율법의 법인 거예요. 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죄는 사라지고 죄책감은 사라지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아닌 축복과 은혜와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의 법과 은혜의 법이 권능 있는 두 법인데 이 두 법에서 바로 이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법보다 은혜의 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호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사망과 형벌과 저주를 주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충신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관건은 뭐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호 아래 사망과 형벌이 아닌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듣기 거북한 용어 죄를 살짝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제가 나누었습니다. 죄와 관련된 나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크게 임하시기도 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더 깊이, 더 노골적으로 다루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앞에 있는 목사도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목사인 저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성도들보다 더 깊은 죄인의 괴수이구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 무척이나 부끄러울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엉엉 울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과정을 잘만 통과하면요, 모든 크고 작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전파의 인물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건 하나는 이겁니다. 자아를 묵상하고 자아를 집중하고 자아를 바라보면요, 비교의식에 근거한 교만과 정죄함과 질투만 생깁니다. 자아를 바라보고 자아를 집중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라는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순간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육신을 혹시 보더라도, 옆에 집사님이나 남편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혹시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곤혹스럽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흙 같은 존재이군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 오늘 본문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랍니다. 자,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중간 생략, 결과를 얘기할게요.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 증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 관계, 자녀, 인생의 운명,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빈자든 부자든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게 되어져요. 이 부흥이 여러분들 안에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받아서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나는 믿을 게 아니구나, 나는 오전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구나, 예수님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 믿고 갑절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